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야곱은 지금 라반을 떠나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야곱이 그렇다 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왜 떠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실 때 떠나요. 자, 라반이 28절에 이렇게 또다시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죠. 내 품삯을 정해라. 내 품삯을 내가 주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을 회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게 뭡니까? 야곱이 복덩어리야. 야곱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자기 집에 있으므로 말도 안 되게 부유하게 되었거든요. 거부가 되었거든요. 그런 어떤 것을 봤을 때 라반이 생각한 게 뭡니까? 절대 야곱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 야곱을 떠나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상을 또 하는 거예요. 28절에 어떻게 협상합니까? 내 품삯을 정해라.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이렇게 말해요.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라반이 내가 무엇을 주면 내가 붙어있겠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31절 이하를 보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에게 지금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자신감이 있어. 자신감. 하나님을 통해서 근원적인 어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잘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결코 내가 여기 붙어 있는 거는 외삼촌 때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라반이 회유한다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떠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그런 이끄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에 듣듯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행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그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형통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형통함, 그리고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야곱은 언제 라반을 떠났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너 떠나 라고 할 때 떠났어요. 3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분명히 달라졌어요. 옛날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옛날하고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곳은 우리로 말하는 이 동남아시아 쪽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터키 그 주변입니다. 그쪽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잖아요. 성령께서 갑자기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못 가게 막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더 나중에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저희 원하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성령께서 이끄시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어려운 고난의 시절도 찾지 않았지만 지금 라반에 의해서 그런 연단 속에서도 야곱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포인트가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죠? 특별히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100%
성취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기도응답이 진짜로 안 된다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기도응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주기를 원하신다. 그죠? 성경에 오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100% 응답된다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마다는 뭐예요? 한 명도 예외 없다는 거잖아. 구하는 사람마다 다 받게 되고 찾는 이마다 다 받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다 열릴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자, 이렇게 명확하게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다.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신음하는 소리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간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르칠 때가 많잖아요.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말에 따라서 품삯을 정합니다. 32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이 같은 것이 나의 품삯이 되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자,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야곱은요 당당하게 지금 자신의 품삯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품삯을 받기로 원하는 게 어떤 겁니까? 염소가 됐던 양이 되었던 새끼를 낳을 때 아롱진 것과 점진 것이 있는 것은 다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아롱진 것은요 부분적으로 다른 색이 섞여 있는 걸 말해요. 다른 색, 그러니까 염소는 하얗잖아요 원래. 근데 거기에 다른 색이 이제 섞여져 있는 거, 그 얼룩덜룩한 줄무늬나 반점 이런 거를 말해요. 그러면 아롱진 점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요 돌연변입니다. 이게 뭐냐면 통계상으로 염소가 100마리가 있으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거예요. 굉장히 희박하죠.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한 거예요? 아롱지게 점 있는 거나 그 다음에 얼룩진 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날 달라. 확률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도 나올까 말까 한 그 돌연변이 염소만 자기 품삯으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를 말합니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야곱의 자신감입니다. 왜 그 같은 자신감으로 말했습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양떼와 염소를 치면서 양들과 염소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비록 흰 양과 검거나 좀 갈색인 염소가 주류를 이룬다고 해도 얼룩지고 아름다운 후손들이 태어난다는 사실은 분명하니까 그 수가 적더라도. 그래서 야곱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좀 비과학적이긴 한데 이런 게 나옵니다. 양떼를 얼룩점 있는 양떼를 얻기 위한 방법이 나와요. 37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나뭇가지를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가지고 껍질을 딱 벗겨가지고요, 양떼가 거기에 목말라서 물 먹는 거기에 꽂아놓는다,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뭇가지에서 흘러나온 물이 양이나 뭐 염소나 그 물을 먹었던 그 염소는 무조건 뭐가 된다는 거야? 새끼를 베게 되고, 새끼를 베니까 얼룩얼룩한 점과 아름진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겠죠. 누가 물이 그렇게 흐른다고 해서 그거 먹었다고 해서 야곱이 원했던 그 새끼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이거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개천 물 구유에다 나무 껍질을 벗긴처럼 세워놨더니 아름진 점 있는 새끼들이 나오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 있냐? 말도 안 된다. 그거 답이 나오겠죠. 전혀 비과학적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했더니 새끼가 나오는데 예외 없이 어떤 새끼들이 나옵니까? 모두 다 얼룩얼룩한 거, 아롱진 거, 이런 새끼들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학이라는 아주 정확한 것 같은 과학이라는 부분에 거기에 포함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과학적 원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과학적인 법칙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죠? 아무리 그런 과학적인 법칙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통용되는 법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이에요. 과학도 하나님께 포함된 거지 속하여져 있는 것이지 과학이 튕겨나와서 하나님을 포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순리입니다. 그래서 비과학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과학이나 모든 기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바꿔주겠다 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당연히. 야곱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연변이만 태어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믿음처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과 삶에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반드시 용솟음치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반이 얼마나 사기성 기질이 있냐면 창세기 3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라반을 말하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얼마나 깐깐하고 얼마나 계산적이었는지 품삯을요 10번이나 변경하였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자,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시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다 점 있는 것이 되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했더니 온 양떼가 낳은 것이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야곱을 돕고 형통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뭔가 좀 나만 당하는 것 같고, 그죠? 내가 해가 되는 것 같고, 나만 해가 되는 것 같고, 믿고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는 안 되고, 뭔가 좀 억울하고, 손해날 것 같고, 그냥 좌절해서 쓰러질 것 같고, 절망적인 상태, 이런 데서 옮겨서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말씀드렸잖아요. 소망을 주신다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에게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주셨죠. 야곱에겐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해만 주신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라반의 부정적인 임금 체불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신 나중에 후하게 임금을 갚아주신 거예요. 겨우 먹고 먹여주고만 20년 동안 부려먹은 자기 딸을 준다는 그거 하나로 공짜로 부려먹었던 라반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신해서 막아주신 거예요. 야곱을 대신해서 모든 부당한 것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기뻐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되게 하시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오전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것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앙망한다라는, 주를 앙모하는 자,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그러잖아요.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이거 진리와도 같은 말씀인데, 여기서 뭐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 껍질을 물에다 꽂으면 그거 물 먹은 그 염소나 양들이 새끼가 되면 다 아름진 것이 나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이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앙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라봄의 원칙이에요. 뭐의 원칙이요? 바라봄의 원칙. 하나님만 바라보는 원칙.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야곱이 물 앞에 놓인 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은 안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걸 그렇게 믿고 무식하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사람은 대부분이 인내가 없어서 그래요. 안 되나 보다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라봄의 원칙이 필요하다. 셈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세상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원래 형상, 하나님을 원래 믿었던 그 믿음 점점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감당할 일입니다. 자,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신앙생활해요. 근데 그거를 모래성처럼 허물어뜨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한 달 동안 모든 거 다 버려보세요. 예배도 끊고 기도도 끊고 세속적인 문화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죄책감마저도 들지 않아. 교회 안 나와도 죄책감마저 들지 않고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뭐 집사 이상 좀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정말로 이게 교회 문턱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어떻게 좀 누구한테 전도 받으면 좀 나와서 좀 다니는 듯 하다가 또 세상에 또 나가고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 그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음 갖고 신앙 갖고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봄의 원칙이 담겨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은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어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3절에 야곱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자, 그 사람이 그냥 번창한 것도 아니고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속였던 모든 것이, 그 이상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곱에게 빼앗겼고, 누구죠? 라반에게 빼앗기고 라반에게 속임당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뺏어다가 그거보다 더 풍성하게 야곱을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31장 1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봤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야곱이 라반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나오죠. 직접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어요. 야곱을 독촉하셨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제는 떠나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했더니 야곱은 어떻게 돼요? 떠나간 겁니다. 그렇게 떠나기로 결심한 거예요.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시는데요. 또다시 말씀하세요. 또다시 말씀해. 뭘 말씀하세요? 떠날 것을. 그래서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참 나중의 일이지만 그렇게 이제 야곱이 떠나가서 고향에서 생활하다가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족들 다 이주를 하잖아요. 거기서 잘 살다가 야곱이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내가 설령 죽더라도 내 시체는 내 땅,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야곱의 시체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옮겨 나오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따랐던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라.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